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 성가대의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여선교회가 너무 잘해서 어제 목사님들이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너무 훌륭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셨고, 제가 알기로 강경지방 우리 남성교회 장로님 남성교회는 일당 1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인생을 사시면서 난 너무 어렵다.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장로님, 처음에 장로님은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예? 앞에 서는 게 어려우시다고 하시나요? 그럼 옆에 우리 지긋하게 하신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남자분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아마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관계, 또 직장생활, 자녀교육,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탈레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탈레스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자기를 향하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건지론한 인간이 제가 얼마나 스스로 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드러난 모습과 감추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남이 아는 나가 있고 내가 아는 나,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심리 상태, 건강 상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평가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는 평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보는 평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 천국 백성, 세리는 지옥 백성이고 자신들만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으면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저는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규정짓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결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잠깐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루터는 바로 이 결혼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다고 그렇게 루터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하나됨의 표시가 뭐죠? 증표. 다들 안 하셨나요?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반지와 같은 거?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루었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둘이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죠? 결혼. 왜 다 모르시나요? 소유를 공유합니다.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가졌던 것들을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신부는 가난했지만 신랑이 부자면 신부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공유합니다. 근데 신부가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빚도 신랑이 떠안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돼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도 역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합니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스도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의, 진리, 생명, 구원, 지혜, 평화,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의는 누구의 의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의가 돼요. 내가 믿을 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내 의인 것처럼, 아까 결혼해서 서로 재산을 공유하는 것처럼,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진리도 똑같아요. 진리도 역시 내가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됩니다. 생명도 그래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또 반대 현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갖고 있는 건 죄고요, 거짓말, 그리고 죽음, 미련함,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돈을 갖고 있어도 신랑이 가져가지만 신부가 빚이 있어도 신랑이 떠안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가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떠안으셔요. 우리의 거짓말을 떠안으시고 우리의 죽음도 떠안으십니다.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불행,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떠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는 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깨 위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해결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믿음 얘기를 하느냐, 이 믿음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그리스도가 마치 자기 것처럼 다 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루터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뭐 같은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바로 왕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받는 직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가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또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저 두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네, 그럼 왕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된다라고 루터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만물이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생명이나 죽음이나 죄나 선이나 악이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것이 다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다, 왕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왕권은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왕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별것 없어요. 그래도 내 영혼은 굳세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함 가운데 오히려 강하다. 세상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강한 거죠. 근데 영적인 왕은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은 굳건하고 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과 고난조차도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은 끝인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왕에게는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은 충분하다.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왕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구하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다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저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죽음과 생명과 죄를 다스리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자의 생활은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는 저렇게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과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또한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싸움터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육의 싸움터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육과의 싸움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는 자는 분명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해지기 시작했을 따름이에요. 우리 죄가 믿음으로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임무는 이 죄와 싸우는 것,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 안에 있는 한 이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했죠?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맞고 해가지고 상처난 강도를 그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싸매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완쾌될 때까지 계속 치유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다시 바꿔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응급처치했다고 해서 됐나 하고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뭐예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생명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가 아직 안 아물었어요. 금방 아무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상처가 아물어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순간적인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역시 살인자 사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죄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간에게 유전시켰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단에 두들겨 맞아서 상처가 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음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단에게 어떻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강도질 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선한 사마리안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가진 거 다 뺏기고 약속된 거 다 뺏기고 그냥 처참하게 지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단의 손안이 아닌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지만 뭐가 필요해요? 계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옮겨졌다고 해서 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상처가 상처가 더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사단의 손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계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죄의 뿌리, 죄의 잔재, 육신의 정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전적으로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잔재는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영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육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구원받은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탄을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지속적인 돌봄을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돌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는 우리를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며 사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내가 지금 너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데 그 싸움은 이미 네가 이기기로 결정된 싸움이야, 이런 뜻입니다. 싸우긴 싸워야 해요. 근데 이 싸움은 믿는 우리가 이미 이기기로 결정된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육신의 정욕과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긴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갈 때까지 이 죄의 잔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움터에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바울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으로 정해진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 다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에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 은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받아야 할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하면 뭐 방언, 뭐 신유, 뭐 예언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는 이 은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받아야 할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보면요, 51편 10절에 보면 정직한 영, 11절에는 주의 성령, 12절에는 자원하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사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정한 마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달라고 기도해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자 모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데마다 성도님들에게 여쭤봐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얘기를 하면 절반 이상이 다윗을 꼽습니다. 노인들도 그래요. 저는 젊은 사람들만 다윗을 꼽을 줄 알았더니 저희 옛날 다니던 교회에도 80 넘으신 분인데 다윗을 꼽더라고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마음에서 음욕을 품어서 결국 간음하고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품은 음욕으로 간음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의 모습 앞에 다윗은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냥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한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 분노, 시기 이런 악으로 물들지 않은 마음, 그냥 문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나 욕망이나 분노, 시기 이런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 이것이 이 정한 마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지식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죄로 신음하는 다윗에게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속 몰아갑니다.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분, 심판하는 분으로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자꾸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정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어떤 결단할 수가 있어요. 결심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요, 내가 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예를 우리는 기독교의 성인인 어거스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는데, 어거스틴이 말씀을 보고 어떤 지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상을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성을 쫓아가고 세상의 육적인 쾌락을 굉장히 쫓아 살았는데 그것을 딱 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결단을 해요. 스스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과거의 성적인 쾌락, 성적으로 이렇게 즐거웠던 그 쾌락의 그 유혹을 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마음 중심에서 속삭이는 그 유혹, 즐거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귀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포기를 하고 눈물을 흘려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일찍 주실 수도 있었지만 어거스틴은 깨닫게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된다.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노력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에게 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한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보면요,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창조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창조하다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라,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역시 정한 마음도 주셔야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에게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신데 그 마음을, 정한 마음을 달라, 정한 영을 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간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시련과 슬픔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 내 마음에 유혹이 딱 손을 내밀면 내 그 정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한 마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단의 공격에 맞서 이 정한 마음을 계속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이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한 영 같은 말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한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성화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고 다시 죄짓거나 타락하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봤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지를 다윗은 경험했어요. 자신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사울을 보니까 그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간구하는 삶은 뭐냐면 거룩한 삶, 우리 감리교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감리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가르침이 바로 성화, 거룩한 생활입니다. 근데 사실 루터도 성화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생각하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성화는 행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웨슬리 목사님이나 루터나 성화도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위를 낳는 거지 내가 행위로 노력을 해가지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루터가 세 가지 그 성화의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게 성화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게 성화의 삶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루터는 말합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성화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가 바짝 정신 차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에베소서 4장 19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우리는 곧바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어른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하면 보통 일당 15, 16년 동안 성인이 돈을 벌어서 다 저축해야 되는 돈인데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15, 16만 년 그 기간 동안에 벌어서 모두 다 저축을 해야 할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주인 앞에서요, 겸손하고 경건하여서 주인에게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습니다. 기적이죠.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돈을 주인 앞에서 탕감을 받습니다. 기적 같은 일,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이 종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떠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요. 동료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약 3개월치의 일당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빚을
갚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굉장히 잔인하고 광폭한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요, 성령이 떠나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도 성령이 떠나가니까 비참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탕감받은 좋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신다라면 우리도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이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때마다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을 달라라고, 여러분들 은사를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당신의 거룩하게 하는 영과 함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육과 영을 모든 불의에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집이 되어서 이제는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를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다시 나를 위로하시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당신의 영을 내게 주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뭘까? 어떤 고난과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감당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뜻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위험, 어떤 위협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즐거운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위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의 깊이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저는 즐거움으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도님이 신앙의 깊이가 어떨까라는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즐거움, 이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일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 할 때 즐거우시죠? 어디에 마음을 두실 때 미소가 이렇게 미소가 생기시나요? 우리 앞에 청년, 학생, 어른들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떨 때 즐거워요? 예? 피아노 칠 때. 예.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여행 프로를 본다고 합니다. 여행에 대한 프로. 그리고 여유가 되면 실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하고 또 그 여행 계획을 짜고, 그래서 그분에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훈산 혹시 아시나요? 나훈산. 강경에는 방송이 안 나오나 보죠. 나 홀로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뭔가 결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닌가, 책임감으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밤 새는 줄 모른다고 하죠. 밤새는 이유가 뭐예요? 즐거우니까 밤새는 겁니다. 또 힘이 안 들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운 일 하는데 왜 피곤합니까? 안 피곤하죠. 그리고 남의 이목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남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즐거움에는 자발성이 따르고 그 자체로 즐겁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힘들어도 대가가 없어도 기꺼이 합니다. 저는요,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즐거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를 감사로 드려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게 행복해요. 시간을 바쁜데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도 행복합니다. 바로 그런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지방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즐거움은 내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 한번 봅시다.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억지로 공부를 해요. 공부에 능률이 있나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나요? 안 오르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마 공부가 즐겁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처럼 어머니가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좀 공부가 즐거워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억지로 하니까 성적도 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져야, 공부가 즐거워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읽어보세요. 어때요? 잠만 옵니다. 몇 장 읽으면 하품만 나와요.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억지로 하면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딴 생각을 하죠. 기도하는데 집에 뭘 놓고 왔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헌금도 아까워요. 예배 시간 얼마나 또 지루합니까? 찬양에는 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 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또 기쁨 없는 신앙생활, 참 그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쁨과 그런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다가도 우리는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더욱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자발성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역시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말하면 루터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발견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마귀가 루터를 엄습합니다. 그 엄습한 내용은 뭐냐면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공포예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공포와 위협이 마귀가 루터를 엄습합니다. 루터가 그 당시 교황과 이제 대립을 했는데 교황을 비판한 것은 뭐냐면 교황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불신앙과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성서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루터가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521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요. 파문당했고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추방을 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좋은 손재우를 만나게 돼서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느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위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는 항상 마귀가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맹수 요즘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막 올라오는데 맹수들은 썩은 고기나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 사냥해가지고 막 죽어가는, 막 산채로, 그래서 몸과 피가 따뜻한 그런 짐승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마귀를 젊은 사자라고 맹수로 비유를 했어요. 이걸 해석해 보면 마귀는요, 죽은 영혼의 불신자, 잠자는 신앙인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맹수가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지 않듯이 마귀는 죽은 영혼의 불신자나 잠자는 성도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짓든 말든 간에 내버려 두어도 어차피 지옥에 갈 거, 이걸 더 마귀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깨어있는 사람, 정말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만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마귀라는 놈은 아마 여러분들을 한번 공격할 겁니다.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다윗도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물론 51편에 이렇게 큰 죄도 졌지만 다윗은 정말 119편에 보면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시험과 시련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자발적인 영,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자원하는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장애나 고난이나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나 기독교 초기에 보면 일어났던 그 순교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밖에 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많은데 순교를 했어요. 근데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죽이면 두려움에 빠지겠지, 교회가 쇠퇴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 터툴리라는 사람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교자들의 그 피가 오히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고백, 순교,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또 전도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겪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자원하는 영,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와 이렇게 놀다가 재롱을 치면서 장난하다가 어미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는 잘 달리지도 못하고 토끼도 잡지 못하고 사냥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호랑이가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호랑이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새끼 호랑이가 물어봅니다. 나는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호랑이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 XX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믿는 자들 중에도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상황이 전쟁 상황,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 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령이 떠나시면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한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영, 자발적인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평생 하실 텐데 정말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찬송 191장 우리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사 세 가지를 위해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191장 박수 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가운데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의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투쟁할 수 있도록 성령 은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결한 마음, 정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결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영을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우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죄의 욕과 죄의 잔재와 아버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마귀 유혹에 아버지 빠지지 않는 그런 굳센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두려움과 무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발적인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신앙생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자발적인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를 살아가지고 아버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나라에서 합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력지만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희 저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